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는 여기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는 나비로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하십니다. 제가 신호하면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
되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보이기를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목은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래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다고요. 그죠? 에녹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인데 주 혹은 주인, 주님 그런 뜻인데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아도나이라는 말을 공적인 이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쨌든 맨 처음 나오는 호칭은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그를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가 아브라함이 출정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블레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이야.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보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천지를 지으신 그 아도나이께서 주인께서 자기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요 1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요. 2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좀 이상해요. 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는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뭐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기 집에 있는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아직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살짝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뭐라고요? 내게 뭘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는데도 내게 뭘 주시려 하시나이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없는데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약간 살짝 섭섭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아브라함이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 여호와여. 그래서 영어 번역본 킹 제임스에서는 Lord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rd God.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인, 주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창세기 때는 바벨론 포로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원래. 훗날에 그때부터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 있죠. 모음을 뺀 자음만 있는 하나님의 네 글자. 네 글자만 있어요. 그 네 글자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글자 하나가 뜻이 있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거예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가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의 뜻이에요. 모음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음으로만 봐서는 뜻이 다 있어요. 각각.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누가 떠올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떠오르죠. 벌써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부르기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음이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이름이라고 막 그렇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요 좀 무식한 겁니다. 또 학자들 조금 이제 좀 읽었다 그런 분들은 또 여호와 그러지 않고 야훼 그러면서 또 뭐 있어 보이게 또 야훼 또 독특한 그러니까 그 다 모음이 있어야 발음되는 거잖아요. 야훼나 여호와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서 주장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부를 수 없는 모음이 사라진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Lord God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 근데 그날 밤에 그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첫 번째 구절이라는 거 그것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특별한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소유이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해서 고백하는 순간에 살짝 이런 생각이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낙은 없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더 이상 자유도 없고 내가 아무리 벌어도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미래도 그저 그럴 것이고 큰 즐거움도 없을 거다. 주님은 내 즐거움을 막으실 테니까. 그러니 이제는 천국이나 바라보고 사는 거지. 왠지 좀 억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은연중에 생각하는 대로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과 그 순간에 형성되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했을 때 형성되어 있는 관계, 다른 말로 주인과 상속자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놈이라는 관계보다는 주인과 상속자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히브리인의 종 개념은 조선시대의 머슴이나 로마시대의 노예, 그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의 종은 주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매일의 일과를 함께 나누는 매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히브리인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종을 가족이나 다름없이 대해요. 그리고 종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주님 아도나이에는 자신을 노예나 머슴으로 여기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어질 풍성한 유익은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의 아도나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과 종놈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상속자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는 종놈이니까 꼼짝하지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방패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8절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로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 주 여호와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분이 나를 지키신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신답니다. 그분이 나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것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분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이 블레싱인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도원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 가문도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0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마치 네가 한 사람을 때려 눕히듯이 그 전체를 때려 눕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적들이 있죠. 질병의 적도 갑자기 나타나고요. 갑자기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요. 갑자기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요. 외톨이기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 그런 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적들을 하나를 때려 눕히듯 모든 자들을 때려 눕힐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이 그러니까 아도나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안에는 분명히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도나이에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다지 그렇게 부드럽게 주님만을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입으로만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6장 4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후에 당신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해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기도원 같은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 공격할 때 한 사람을 때려 눕히듯이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너에게 능력자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를 붙들어서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도나이에 있지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도나이로 부르면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순종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광야에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요.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주여 하면서 주여 아도나이 하면서 불순종을 시도해요. 우리도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하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어느 날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간 까닭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실 예언자인데 자기가 모시고 이제 함께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시아 왕을 옆에서 예언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개혁과 노릇을 해주고 있던 우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린 통에 너무 마음에 낙담이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냥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오픈 비전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회의하시는 그 회의장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도나이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계세요. 근데 이사야는 거듭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또 불러요. 주라고 또 불러요.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을 뿐 아니라 행위로도 순종한 겁니다. 주님께서 슬쩍 흘리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고 이 백성에게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과연 이 메시지를 다 그대로 전할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입으로 하나님을 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순종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근데 대개 이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너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인 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보증으로 서줄게. 좀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은 물론 잘 됐지만 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도록 해줄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의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만 자꾸 바라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내 필요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리가 없는 거야. 이 인간들이 의리가 없어요. 제대로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행위 구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계명대로 지킨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여기에 이제 뭐랄까 상업적 용어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규례와 율례를 행하면, 다시 율법과 규례를 노동하면, 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를 노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만큼, 즉 다시 말해서 노동하는 만큼 품삯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만큼, 율법을 노동으로 생각해서 그만큼 행하는 만큼 나는 품삯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번역을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 노동이란 단어라, 행한다를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일한다. 단순하게 행한다가 아니라 일한다. 율법 지키는 것을 뭔가 노동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만큼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 품삯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그러니까 율법을 일함으로써
구원에까지 영생에 이를 정도의 품삯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이름으로 다 행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생의 자격을 당신께서 쥐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 백지수표처럼 우리 이름만 쓰면 되도록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는 예수께서 행해 주신 일에 자기 이름을 넣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품삯을 받는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물어요. 니고데모에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과정이 그게 이 상업적 용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실제적 현실적 언어로 이 히브리 언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사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잖아요. 순종해 주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구약은 율법을 다 행하면 다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하셨어. 다 지키셨어.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켰어. 근데 그게 그 대가, 그 품삯이 그냥 우리가 대신 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티브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또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희생인처럼 생색을 내고 교회 안에서도 가짠잖아요. 커피 한 번 산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질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한테 조금씩은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이런 걸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것을 그냥 또 자기 위세를 나타내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아, 저분이 좀 위세를 떠는구나. 자기 과시가 있던 목마른 분이구나. 이제는 다 알아. 어디서든 근데 그게 아직 순화가 덜 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다 달라요. 아, 그렇지. 내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내가 반복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주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 태도가 습관화된 인격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 미치는 분들도 물론 있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나 자신도 조금 과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저를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상당히 타락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대접한다. 나 이렇게 뭐 헌금한다.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나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채게 그럴 정도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 덕분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떠한 이성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 것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그런 이들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아도나이의 희생과 아도나이의 그 부르심에 정말 너무 먼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거죠.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너무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빛 같은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면서 내가 섬겼네 뭐 그런 거 이렇게 누구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건 촌스러운 겁니다. 우리 촌놈 되지 맙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촌놈 되지 맙시다. 서로 인사.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려는 건요 진짜 미숙한 거예요. 그건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있는데 목사님 겸손하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다 안 되니까 그렇게 카페에서 까시거리가 될 만큼 목사님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도 알아. 목사님은 성도들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이지. 그러니까 칭찬도 하지 어떨 때 칭찬 진짜 고마워서 칭찬할 때도 있고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목사님이 그냥 좀 립서비스 하시는구나. 아직 나 멀었구나. 그렇게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한 걸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됐지. 주님이 하시면 됐지. 뭘 사람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래요. 아니야. 사람이 못 알아야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칭찬으로 상이 끝.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시는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면 얼마나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뭘 입방정을 떨고 뭘 이렇게 막 알아주고 본 사람 없나 없어 그럼 다시 해. 또. 빗자루 들어가고 다시 들고 또 한 번 돌아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볼 때까지 얼마나 촌스럽냐.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 내가 오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형성된 두 가지 관계.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부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아도나이와 상속자의 관계. 이걸 첫째 이해해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님도 부르게 되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순종의 자리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이 두 번째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시겠다는 것은 땡큐,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노 땡큐.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도 결정적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부대낄 때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태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막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막 언제 자꾸 뭐 다른 거칠 것 없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버겁기 시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주님 앞으로 가야지.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그게 주님께 대한 예의지. 그런 거죠. 아도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다양한 이름을 배우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효과가 없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가 안 일어난다, 여호와 로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 책임져 주시는 거, 케어 주시는 거, 이런 걸 난 체험 못했다 그런 분들은 아도나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아도나이,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주님이 명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인데 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이름을 불러도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아도나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다니까. 결국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아무개 집사를 내가 위로하기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럴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교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힘을 실어주는 자가 없다. 누가 과연 나의 종에게 힘을 실어줄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희가 이제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전세가 5천만 원짜리 전세가 통으로 넘어가. 우리 그 얘기 여러분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시죠. 집주인이 집값을 은행에 대출받은 걸 내질 않아가지고 은행에서 1순위인데 은행에서 그냥 경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배째라 하고 그냥 성남에서 노래방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경험이 좀 없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또 경매를 받은 분이 또 이제 뭐 S교회 뭐 집사님이고 그러신 분이고 어머니는 권사님 그런 분인데 목사라도 소용이 없더라.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조금 더 드려 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법대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뭐 그러고 왔지 뭐 어떻게. 억지로 뭐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집을 빼는 게 늦어지니까 어느 날 나갔다 왔더니요. 집달리 시켜가지고요. 온 집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세간이 다 없어졌어. 내 책 뭐 수백 권 되는 거 있죠. 그게 다 없어졌어. 이불 한 장, 벽에 한 쪼가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집달리 시켜가지고 집을 다 빼가지고 어디 창고에다 그때 장마 때인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예쁘게 뭐 보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무슨 자루에다가 막 책이고 뭐고 막 숙여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막 줄줄 새는데 흙탕물에다 막 던져놔가지고요. 책은 다 버리고요. 이불도 다 버리고 건질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살림도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별로 없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일이 이제 얻어서 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본거 몰고서 저 어디 백곡역인데 그쪽으로 다니면서 산 밑에 어디 컨테이너 버려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별로 힘들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은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장 이제 구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 편들이 컨테이너 버린 거 없나?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당분간 있으려고. 컨테이너 버려진 컨테이너 찾아다녔다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사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우들은 너무 미안하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미안한데 성도들 중에 이제 한두 분이 목사님 저렇게 계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17번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방 한 칸까지 이제 전세를 이제 교회 근처에 하나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비를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다 성도들의 손길이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보여주신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방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됐고 점점 교회는 이제 좀 성장하면서 또 좀 우리 이제 저희들도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더 넓혀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왔다고. 또 우리 교회 이걸 얻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다들 뭐 넉넉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감사하게도 또 다른 뭐 귀한 분들 돈을 통해서 뭐 많은 돈을 헌금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도 잔금도 치렀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고 그 남은 거 가지고 또 교회 하나 또 개척해서 교회도 세웠고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실 일이 있다고요. 꼭 돈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할까? 내가 어떤 선교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이 부름에 응해서 제가 그 나라로 가겠나이다 그럴까? 주님은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부어주시는 아도나이시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주께서 가지신 소원을 풀어드려야 할 그런 콜링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서 주님을 부르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봐. 순종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저 종놈이 아니라 주여 부르는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여기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신령한 은사들을 주실 뿐 아니라 좋은 성품들도 부어주시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심을 명령하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순종해야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해야지. 나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라도 해야지. 아버지 순종하는 아도나이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신 말씀 성도들 가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을 완벽하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혼도 의로운 혼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 앞에 항상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찾는 아도나이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역사해 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주님의 손이 되어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아버지, 순종하는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도나이신 예수님, 아도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주님, 그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그것이 정상입니다. 주여,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그 태도가 맞습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반다이 돈 누르스 바살라이다 에라가레 돈 주르스 마살란다라키아 오르발라이 돈 주르스 마살라디안토라스 이마라디오르도 모샬루카리안스 아쇼라데 메레카리안 손드로티베르카 오반나이 칸드로스 마살라디안토라스 이샬란다리안드로스 마살라디안토라스 오샤라반다리안드로스 마살라디안토라스 이샤로데베리안드로스 마살라디안토라스 Doros masalandiara kandiros masalan. Era mashala karian sorobelaya. Orandoro dimere karian sorobelajas. Esharo deri andros masalandiara kandiros. Arvaidendros masalandere kandiros. Esharo deri andros masalandere kandiros. Esharo deri andros masalan.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메레 두베리 거리안 소르델라지 안스고 이라비리 안드로드 메레스코 아다란다이 안드로스카스 리샬로데리안 솔로디안 칸노로스마사레 아드라시아르반다리 안드로스마사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이 기도에 참여한 온라인상
온라인으로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당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뇨 같습니다. 발만이 아니라 손끝도 새카매지는, 손끝도 죽는, 피가 썩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엄지,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까지 살짝, 엄지와 집게손가락에 시커멓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속히 평화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라.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는 중동의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라. 주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아버지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파 전쟁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마스는 제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평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평화의 상황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후티 반군이, 예멘이 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집트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르단의 팔레스타인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란이 잠잠해질지어다, 이란이 잠잠해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샤마카리 암바라시아라바테리아토 오르발라디아르 단잔다르 칸노로스 이사론다리온도로스 파살라이덴 추루스 이샬로카리안 소로발라디안 타리안스 이샬로카리온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인타보리온 솔로비알라 카리도마시 이사로델리아 포르다시아라바센토르스 이스간덴다이 톤주루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오라스포르달라제르코르스 마살라티아라바스. 주님의 이름은 암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백혈병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췌장암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주님의 이름은 모든 암보다, 암의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억압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십니다. 아도나이 예수여, 우리의 아도나이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의 모든 이름을 가진 사업장들에게 주님 블레싱하시고 통치하여 번성하게 하소서. 들어가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나오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 아도나이 예수여,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받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병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병을 꾸짖으세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우울증아 떠날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래야 다스려집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세요. 빛이 있으라고 말하세요.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세요. 아도나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숨풀이들은 떠날지어다. 마음의 고통은 잠잠해질지어다.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은데 알 수 없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로파르코르단 샬라톤 메네카스 라브란덴드루 델라 젤루코 살라바리아 토로스파 살라티아라반 일그라세올로 덴노로스파 살란드리오 토마라카리안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포로들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포로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포로들이 부모에게 가정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포로들 하마스의 포로가 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스는 그들을 놓을지어다. 하마스는 포로들을 놓을지어다. 하마스는 포로들을 놓을지어다. 올리카타마라카리아 소로벨라디아라 본야소 예수와 텐드로스 파살라티아라단 소로디아라단 In Christ solo gentru the very comes Indra dell'ai gentru sposa la gentru candros Nisranderi undros pasa lai dentru candos Ismasa la diara corda mashala carias Ashana tabarasi arabat Ashana barataria sorobare tomaraskas Isra teoro domo sharugan sorobella diarama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rbalai danjuru zamata lai jandru karamas. Israel merikari ondro tu berikarios ondro tu merikas. Amen, amen. 감사합니다.